2023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 새해 첫날 이렇게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한 해가 전개될 것인가 하는 또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염려와 걱정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설레임과 염려라고 하는 두 가지 태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점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토록 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데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평생 내가 먹고 또 이렇게 쌓아야 되겠는데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의 해답으로 이 부자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측이 되지 않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염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름의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생각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기예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왜 자꾸 보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신뢰합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확실함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은 또 예를 들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 들잖아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불확실하고, 그래서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미래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람들은 또 보험이라고 하는 걸 들죠. 그래야만 그 불확실함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축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굳이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 그 불확실함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함, 염려,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오늘을 좀 열심히 해서 이것을 저축하고 또 이렇게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확실함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염려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과학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미래를 가능한 한 예측해 보려고 하고, 그 예측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해서 그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스러운 미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확실한 100%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확실한 100%의 대비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곡간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 불확실한 내 미래의 염려를 해결할 곡식들을 쌓아놓고, 그래서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으면 나의 이 미래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보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들은 내일을 염려하여 너희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참 어리석구나. 너희들의 그 내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바보 중에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머리를 짜내고 과학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의 미래의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갓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한 것이고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점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염려의 방안으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같이 그 해결책을 보면서 2023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염려를 이렇게 벗어나도록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염려의 벽을 허무는 그런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이 생명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입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염려하지 말라뇨.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한번 봐봐.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생각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염려하고 있지? 그런데 공중의 새를 한번 볼래?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하여 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곰곰이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28절에 보면 의복을 위해서 염려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consider. 그냥 think 하는 게 아니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묵상을 해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돼.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인간들의 모든 불행들은 뭐냐면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그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봐라. 그 말씀은 곧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론 선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100% 선한 행동으로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의 생각이 올바르고 선하지 않다면 결코 그 사람의 삶은
올바른 삶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워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허탄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키게 되고, 또 내가 잘못된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짧은 성경 말씀도 빠뜨리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걷어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또 말씀을 채워넣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그 생각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쫓아서 그 발걸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게을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생각하지 않는 믿음의 부족함을 질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미래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염려 많지?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위대함은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불확실함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 가능한 확실한 미래로 바꿔 나가는 위대한 동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시면서 첫 번째로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봐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예를 들었죠. 공중의 새,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이런 것들은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신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아까 어리석은 자의 그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곡간 때문에 염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곡간을 크게 지어서 그것을 거두들여서 거기에 많이 쌓아 놓으면 내일의 그 염려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새를 생각해봐라. 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냐? 백합화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 않냐? 오늘 이따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들풀을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짓고 미래를 염려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아하, 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 미래의 염려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너희 생명과 너희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라.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오늘 좀 대박을 좀 두드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또 한턱 쏘면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또 선행을 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게요. 좀 이렇게 주세요. 주시면 좋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 관계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그런 거래 관계의 기도를 하거나 거래 관계의 신앙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없는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의 기도를 하거나 또 거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믿음의 관계.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제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래관계보다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군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관계를 보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2023년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코기토 에로우숨.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시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부자들은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언제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더 그 재산 때문에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염려합니다. 없는 사람은 내일 때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습관적인 종교인이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리는 당장에 식량이 탁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탁 쌓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희망 고문 좀 하지 마. 그 희망 고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말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를 고문하느냐. 그건 다 희망 고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근데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죠.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런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그 재물의 주인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않는다고 먹을 것이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내일 먹을 거 다 하나님께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내일 살아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함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의 이 불확실한 시간들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일의 그 시간들을 돌려드리게 되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 염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일을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미래를 다 생각하고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내일이라는 미래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일이라는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그 내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니까 먼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입히신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것은 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들의 몫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했지?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자녀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 자녀로 고백을 했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짧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짧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책망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참 이 한 해 여러 가지 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들려오는 뉴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전쟁 소식 들려오죠. 뭐 인플레이션 소식 들어오고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막 생각해 보면 염려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그 모든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권자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염려와 모든 것을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의, 내 시간의, 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자녀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너희들이 염려하는 내일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맡겨드리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하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그분이 주인 되신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맡겨드린다. 이것이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그런 안타까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와서 마지막 말씀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최초의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괴로움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라. 예수님 말씀처럼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줄 그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시 이 땅 가운데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입게 되고 누리게 될 영광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놀라운 그런 미래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세상 끝까지 다 영원할 건데 그 중에 최고의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은 근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겪는 이런 고난들은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불확실하게 알지만, 그래서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그분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는 미래에 대해서 왜 괴로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염려와 괴로움, 불안함, 이런 것들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나는 미래에 대해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설계해 나가는 또 다른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내 생각과 다른 훨씬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미래 가운데, 그리고 내 뜻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 미래 시간들이 그분의 선한 손길 가운데서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긍정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올 한 해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미래, 그분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주인 되는 하나님께 우리 미래를 돌려드리고 그 미래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힘찬 발걸음을 떼는 2023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땅이 밝게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는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4절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들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2023년 한 해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시간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염려들이,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일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인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며 주인의 선한 손길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2023년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2023년 한 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심과 그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도록 생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2023년 이 한 해를 온전히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맡기며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